오늘 제 금요 시리즈 설교 중에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번째, 결국 오늘 제목은 성경은 남은 자들을 주목합니다. 결국 성경은 남은 자들을 주목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저희 교회에서 오려면 안 막혀도 1시간 이상 넘게 와요. 막히면 뭐 2시간 더 걸리고.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 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그 진리가 클릭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알 수 없는 새 힘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고 여러분이 솟아나고 여러분 가운데 돌파가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아깝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 청년이 얘기했던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정말 깨워서 잘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결국 성경은 남은 자들을 주목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 어떤 선교사님이랑 제가 대화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이 코로나가 하프타임 같다는 거예요. 하프타임.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하프타임이 뭐냐면 이게 중간 휴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전 열심히 뛰었는데 하프타임 때 뭐 합니까? 점검하잖아요. 전반전 때 내가 좀 잘못했던 거, 못했던 거, 아니면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거대로. 그러니까 반드시 하프타임 때 새로운 작전도 짜고 새롭게 좀 적응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을 뛰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프타임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일도.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우리가 점검되고 준비되어져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후반전을 여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뛰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오기도회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18번째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파일들 아마 듣는 분들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마음 주셔서 그 기독교인의 재정관에 대해서 지금 오늘 2번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 어떤 맥락 속에서 하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상정하고 제가 계속 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해도 그건 뭐 상관없어요.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로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게 된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작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시작과 끝을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생했을 때 우리가 다 기뻐하지만 우리가 장래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중간 그 어디쯤에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인류의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오늘 신앙의 현주소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도 마지막이 있어요.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종말, 두 번째는 세계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여러분 다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 개인적 종말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자, 나는 100세 이상까지 살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한 2명 사십시오. 200세 이상까지 살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뭐 없지요. 예. 그러니까 두 종류의 종말이 있다. 두 종류의 종말. 제가 정오기도회 때는 한번 그 지옥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 아마 이야기를 아마 못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겠어요. 제가 최근 본 영화 중에 아주 강력한 지옥에 대해서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으로 이해할 만한 비유가 됐던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하는 올드가드라는 영화인데, 그 올드가드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냐면 죽지 않는 족속이에요. 한 6, 7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그대로 느껴요. 그런데 왜 죽지 않느냐? 빨리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총을 맞아도 그 순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한 5초 지나면 회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뭐 불사신들이죠. 예, 말 그대로. 그런데 이들이 뭐 이게 평범한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들이 여자 둘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붙잡힙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무리 고문하고 괴롭히고 쉽게 말하면 칼로 찔러도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라고 봤어요? 중세시대 때 유명했던 이제 마녀라고 본 거예요. 마녀. 그래서 이 마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형벌을 내렸냐면 그 중에 한 여자를 몸을 이렇게 꽁꽁 묶고, 그리고 사람 모양으로 만든 철관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 모양으로 된 거예요. 그 안에 넣었습니다. 몸을 꽁꽁 묶고.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죽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빨리 회복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몇백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에도 나가고, 그래서 이들이 연마에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힘이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그걸 뚫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넣냐면 바닷가에 넣어버려요. 바닷가에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넣음과 동시에 똑같은 인간이니까 물을 막 먹어요. 그리고 익사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것은 익사하자마자 깨어나요. 방금 죽었어요. 이렇게 물을 먹어서 막 이러면서 고통스럽게 물을 먹어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몇 초 만에 깨어나요. 그런데 깨어났는데 어디예요? 물이에요.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또 물을 먹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눈을 또 떠요. 근데 깨어났는데 어디예요? 물이에요. 그리고 막 또 물을 먹어요.
근데 우리 얼마큼 그렇게 했냐? 500년을. 제가 그것을 보는데요. 이게 지옥이구나.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는 것이 고통이구나. 살아도 이렇게 산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 막 죽고 싶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아도 그렇게 살면 뭐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이게 지옥이구나. 영원한 것. 해결이 없어요. 영원하다. 고통이 어떻게 해요? 눈 뜨면 물 먹고 죽고 영원하다는 것이. 이거보다 여러분 강렬한 여러분 지옥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뭐 거기에 막 이상하게 괴물이 나서 이게 지옥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고통. 그러나 여러분 다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돼.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이거보다 더 하겠죠. 이터너티라는 거야. 영원하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보세요. 세계적인 종말도 있다는 것. 기독교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비켜갈 수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이라이트죠, 인생에.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의 이 기독교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에 우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가 돼요? 그 뒤에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 영원한 고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다 천국 가실 수 있죠? 네. 여러분 천국 가시죠? 네. 진짜? Are you sure? 그럼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 끝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 종말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 때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내가 아는 거 말고, 내가 생각한 거 말고, 뉴스에서 말하는 거 말고,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정리합시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9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하나, 재난이 시작된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수많은 기근,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전쟁,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지금 홍수도 나고 막 그러죠? 이 모든 것.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디자스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재난인 거예요, 재난. 재난 기금 하잖아요. 재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재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9절 보십시오. 근데 이 재난과 다른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환난 아닙니다. 디자스터예요. 재난이에요. 환난의 정의는 뭐예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 성도들이,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환난이겠습니까? 아마 이 환난을 비슷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겠죠. 어디겠습니까? 북한이겠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마 뭐 중동도 그럴 수 있을 거고, 지금 뭐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기독교 자유가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죠. 분명히 재난과 환난은 다릅니다. 환난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난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다. 예, 맞을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4차 산업이 만들어내는 그런 환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뭐예요?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바로 배워야죠. 분명히 배워야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교회가 느끼는 이 부담감들은 뭐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뭔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비상사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뭔가 이런 제약을 당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이제 아는 거죠. 저도 이제 말로만 들었다가,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우리 정성희 선교사님도 이란에서 십몇 년 동안 그런 사역들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실 쉽지 않은 사역들을 하셨겠지만 그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가 당혹스러웠던 건 이제 좀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전 세계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환난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름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때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또 정리해 봅시다. 이는 그때에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 성도와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겠습니까? 안 통과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 얼마만큼 들어보셨습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에 다니신 분들 그래도 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봤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말하는 이 말씀을 설교 때 몇 번이나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를 보장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하도 암 걸린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화할 때 그런 분들이랑 통화하면서 듣게 되는 그분들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암에 걸려 있지만 그 순간 오는 이 죽음에 대한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는 거죠. 와, 진짜네? 남에게나 일어날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났네? (22절) 보십시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재난과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똑바로 알아야죠. 그렇다면 자, 이제 알았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성도의 자세, 성경은 이러한 때 우리에게 어떻게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 또한 성경에 있죠. 마지막 때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 데렉 스프링스 목사님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셨어요. 자,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갑자기 시작된다. Suddenly. 예측하지 못하게. 여러분, 노아의 때 보십시오. 비가 갑자기 오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도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비가 한 방울 떨어지자마자 40주야 외치고 끝. 내리고 끝. 지금 물폭탄 맞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이 지하도에서 침수 때문에 물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우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갑자기 sudden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의 특징이에요. 예측할 수 없게, unpredictably,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측을 하면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모든 것들, AI가 빅데이터에 의해서 예측했다면 여러분 코로나를 예측한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어요? 빅데이터가 그렇게 발달했는데 왜 이 시기, 이 시즌을 심지어 미국이라는 엄청난 강대국도 이거 하나를 왜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를 왜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예요? 예측할 수 없게. 세 번째,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예요? 부분적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종말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적, 세계적 종말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온다. totally. 이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때와 시기를 알아서 이때다라고 해서 다 짐 싸서 이스라엘로 도망가고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왜 예측할 수 없게 갑자기 그러나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자세는 딱 뭡니까? 그 때와 시를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관하지 마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때의 자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 영혼아 깨어있으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한 명도 안 잤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깨어있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보면 알아요. 깨어있으라.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두 가지입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아파트 살 준비를 하고 있으라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내일 나의 종말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준비하고 있으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깨어있고 준비한다. 내가 깨어있는다는 건 뭐고 뭘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로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있다.
환난을 이긴 자들이 있다.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난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성경에서 환난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환난이 무섭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무섭겠습니까? 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 환난과 어려움, 이 마지막 때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 오직 하나예요. 왜? 배교하는 자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 또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는 것을 넘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거 잠깐 왔는데도 이게 흔들려요. 이게 우리예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재앙도 미묘한 겁니다, 이거. 환난이 시작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다니엘이 위대하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온 건 환난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지 않으면 고난받지 않아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가 사자굴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환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환난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어린 양의 피는 뭐를 상징합니까? 죄 씻음을 상징해요. 죄 사함을 상징합니다. 희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경건과 성결입니다. 이것이,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 마지막 때는 어떤 때예요? 성도들 안에 있는 거룩과 성결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사는 자들. 오늘부터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거룩과 성결의 삶이 우리 조이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메인 키워드가 되길 바랍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성결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을 보십시오. 다 뭐가 무너져요? 그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공직자 할 것 없고 고위공직자들이 더해요. 지금 무섭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없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캠퍼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캠퍼스에서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룩과 성결을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과 성결을 외칠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시조새 얘기 들을 거예요. 야,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여러분, SNS에서 자체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평범한 여대생 같은 애들이 나오는 토크를 보세요. 잠자리 다 얘기해요, 그냥. 심지어 말할 수 없는 것들 다 얘기해요. 음란 사이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평범한 SNS에서 얼굴책에 들어가면 얼굴책이 뭔지 아시죠?
모르는 분들 다 모르는 척.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무슨 그런 영역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 여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서 가다 보면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런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곳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거룩과 성결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문화를 보십시오. 중학교 문화를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거룩의 삶을 뭐냐면 여러분 그냥 나를 지키고 막 그런 걸 막 금욕주의가 거룩이 아닌 거예요. 금욕주의가 거룩과 성결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거, 그건 병입니다. 금욕주의는. 부부 생활에서 어떻게 금욕을 합니까? 아닌 거죠.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성은. 주님이 부부 안에서 허락한 거예요. 부부라는 경계선 안에서 허락한 아름다운 것이에요. 성은. 그거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즐거움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소중한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은.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야생마가 있어요. 성욕이라는 야생마가 있어요. 이 성욕이라는 야생마가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울타리 밖을 넘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우리 스스로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금욕한다고 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 똑바로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앞에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오늘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의 피는 능력이 있어. 어떤 죄도 사할 수 있고 어떤 죄도 씻어낼 수 있고. 아멘. 우리가 그분의 피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피를 선포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간다면 씻지 못할 죄가 없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 마지막 때는 그 악함이 집결되는 때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단순히 개인 영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나실인의 언약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남은 자들. 요엘서 2장 3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요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들을 예고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 2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 심판의 경고, 그 나팔 소리들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 그들이 그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왜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성도들 얘기하면서 이들이 가졌던 어떤 그 신앙의 본질, 신앙의 요소들 중에 뭐가 있었다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인내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버텨낸 사람들, 인내한 사람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것이 바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인내한 자들입니다. 왜 성경은 인내한 자들과 남은 자들을 언급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배교하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므로 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아야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깨어있기 위함이에요.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거룩함을 붙잡고 성결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키워드는 뭡니까? 인내라는 키워드예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를 여러분, 여러분 인내하세요 이렇게 정말 설교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설교한다면 전 너무 가벼운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버텨내야 된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한다. 말씀 붙잡고 있어야 한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여러분 보십시오. 다수와 대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자, 한번 어려움이 왔어요.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왔어요. 여기에 흔들리는 우리들을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에 흔들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감사한 게 코로나 전보다 뜨거워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목소리도 다르고 갈망도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있다는데 지금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지금. 오히려 이 고난의 때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더 주님을 앞에 나가는 것 같아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The remnant, 남은 자들. 다수와 대중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했겠어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어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분명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인내하여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말한다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동성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막아요. 저희도 지금 막고 있고 뭐 서명도 할 거고 다 할 거예요.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아마 악한 법이 다 통과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럼 마지막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 소수의 남은 자들 악한 것들이 그렇게 승하게 되는데 우리가 못하고 그것도 막아야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한 번 더 주님이 찬스를 주십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추수예요. 한 번 더 성도들이 일어날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한 번 더 교회들이 일어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에 부흥이 있게 될 것이에요. 요엘서에서 그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세대의 성령이 오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확보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자유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결국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남은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지켜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결국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감옥에서 끝까지 버텨내고 지켜내요.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상상해봐요. 저 같은 쫄보가, 저 쫄보입니다. 겁이 많아요. 유리 멘탈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다니엘의 상황 가운데 갔었으면 난 어땠을까? 노아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방주를 지으며 홀로 남아 있었어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남아서 버텨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남아 계셨던 분은 누굽니까? 이 남은 자의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끝까지 남아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악법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가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고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아있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성경은 남은 자들의 승리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프린트에는 안 드렸는데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사실은 11장부터 24장에 보시면, 스가랴 11장부터 14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사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13장, 스가랴서 13장 8절, 스가랴서 11장부터 12장부터 13장까지 제가 쭉 설교하고 싶으나 오늘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설교하고 싶으나 오늘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냐. 13장 8절부터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마 앞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한다. 근데 뭐만 남아요?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환난입니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마지막 때 이 환난들을 두시는 것인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보석과 같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보석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불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을 받은, 그것을 통과한 아름다운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때에 허락하신 이 어려움들이나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힘도 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 볼 힘도 없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기도하다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다가 자요. 뭐 불을 받는 게 아니라 자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 이만큼 침이 고여 있어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나오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나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연단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또 듣고 내일 또 듣고 그 다음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기도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고 내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성경은 뭘 약속하고 있어요? 연단된 금과 같이 될 것이다. 정결한 금과 같이 될 것이다. 순결한 금과 같이 될 것이다. 퓨어 골드가 너희가 될 것이다. 아멘? 그 사람이 진짜고 남은 자들이야.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남아있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남아있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애 보다가 힘들어서 밥 먹이다가 이러고 조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듣다가 조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졸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 보다가 졸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다가 졸아야, 기도하다가 졸지요. 그렇게 될 때 성경은 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뭘 개런티하고 있습니까? 연단된 금과 같은 내 자신,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그 풀무불, 금을 연단시키는 풀무불을 통과하시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성결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성결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취업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거룩과 성결의 삶이 내 인생의 갈망이 되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이 거룩과 성결의 삶이 내 인생의 갈망이 된 포인트, 내 인생의 갈망의 어떤 순간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어떤 이 행위적인 노력이 아니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긴 자들이 일어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우리 조이풀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용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증언된 말씀의 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으로 내 마음을 연단시키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제가요, 제 사역의 원칙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했던 분, 같이 했던 분들 여기 있을 텐데, 저는 항상 교회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먼저 가도 됩니다, 물론. 교육전사인데 뭐 가도 상관없죠. 뭐 집사님들도 계실 거고, 목사님 사택도 뭐 3층이었고, 제가 교회를 먼저 떠나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항상. 그것이 제 사역의 철칙이었어요. 끝까지. 그런데 저와 친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진짜 제 제자들이 나타나요. 제자들은요, 저와 같이 셔터를 내리는 애들이에요. 셔터가 뭐냐? 교회에 셔터가 있었어요. 셔터가 이거 한국말 맞나? 이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셔터. 한둘씩 이제 남아있기 시작해. 그 아이들이 제자예요. 끝까지. 남아있는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남아있기를 부탁했어요. 근데 남아있었어요. 어떻게? 졸면서.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왜 졸았냐 이놈의 새끼들아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없었어요. 결국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남아있는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교회 일꾼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교회의 중직자들이 돼요. 누가 교회에서 리더 되겠습니까? 교회에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다고 오늘 이제 끝나고 이제 다 남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세요 해도 그냥 전부 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남아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남아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남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뭘 봐야 돼요? 의지하고 버티고 인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님 옆에 친밀하게 있는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 그게 남아있음의 정의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노부부가 있는데 그 노부부의 그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같이 죽는 거예요. 동시에. 왜?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었어요. 그 한 분이 먼저 가셨을 때 그 안에 보는 어마어마한 허탄함들을 보잖아요. 저도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누가 먼저 가게 될지. 할렐루야. 그죠? 친밀감. 남아있는다는 건 어떤 율법 버티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증폭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옆을 지킬 수 있는, 주님 옆을 떠나지 않는
그 친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